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 그리고 또 다윗의 용감한 장면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엘서를 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 가문의 죄악들과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마칠 때쯤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 왕이 결국엔 죽고 그 가족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했던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더라고 하면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엘리의 죄악들을 적다가 엘리가 그러다 회개하였더라, 혹은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엘리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의 일을 대신 감당했더라,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들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했던 그 다윗들의 은혜로운 일들만 가득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 같은 인간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적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전히 믿고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오늘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까?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이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이 지금까지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담감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말씀 말고요, 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어떻게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인지, 왕을 달라고 하는 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그 엘리 제사장, 내가 존경하였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멸망을 제 입술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았어요. 비록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전하기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겠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만약에 저라면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이 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무엘이 함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더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선하신 대로 내게 하실 것이라. 그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지만 그 뒤에 회개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 네가 그렇게 무너져라. 너희 집이 그렇게 경고한 대로 무너져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니느웨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 경고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이 가문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상 12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듣자마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나타내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저한테가 아니라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 아니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한 심령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0계명입니다.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다 지키고 사시나요? 전 다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안 지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지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청년이 되니까 안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하나도 못 지키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다른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어른들은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제가 저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못하고 있고 섭섭한 이야기하면 서운해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십계명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계명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것 하나 지킬 수 없는 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조차 지킬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는 이 십계명 앞에서 날마다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한 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난 이것조차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아침이 되고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던 그 시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무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도 나타나고요. 이 내용은 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뜻은 이스라엘에 있는 전 영토를 나타낼 때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포함하는 것 같은 뜻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들이, 모든 열방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한나의 기도로 시작됐던 사람입니다. 나을 수 없는 그 한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은혜의 시발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그 시발점, 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진 은혜 또한 한나의 기도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계보는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때부터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또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냥 되는 위치입니까? 아니요. 가문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땅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던 그 땅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왔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묵상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전체의 저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드러냄을 언제나 나타내길 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아마 우리 평생을 살면서 날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기준 바로 잡겠다고 오늘 아침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내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차마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 눈으로 죄를 범하느니 그 눈을 빼버리라. 너희가 오른손으로 죄를 범하느니 그 손을 잘라버리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용기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께 고백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만연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들을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주의 성도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